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위로와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매우 치열하고 또 분투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지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처절한 삶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에 그 복음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편안하고 그냥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계속 받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효과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정말로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치 없는 것처럼, 복음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처절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또 오류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절한 자에게 오류를 발견하게 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는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네 잘못은 없다,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의 생각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똑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극심한 고통과 뭔가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로해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그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에 응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살만한 사람들, 처절함이 없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순간에도, 처절함의 그 순간에도 복음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늘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괴로운지하고 상관없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제시하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제 상황을 보고 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삶의 처절한 것들, 삶이 굉장히 팍팍하기 때문에 아직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가 우리 시대 정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혼을 세우는 것은 그의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주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고 이런 방식이 복음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복음을 제시함으로 죄를 발견케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극심한 상황이 있는데 복음을 내밀어서 나의 죄를 밝힌다고? 그러한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고, 마치 그 복음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좋은 답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바울은 앞서서 무엇을 밝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재창조, 곧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26절과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재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 가운데 이것이 밝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 드러남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우리 생각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밝혀져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질서, 유대인들은 선하고 언약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족속인 것처럼 우리가 취급했던 그 질서를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고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혈통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우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질서가 다 필요 없고 이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소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생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밝혔어요. 과연 너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궁극적인 이끄심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 땅의 문제들이에요. 이 땅의 문제들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진정한 영광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망이 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신성의 어떠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그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임을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친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곳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부께 기도할 수 있고 성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확연히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확정적인 것,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로 갇혀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붙들려 살아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구약적 사고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무엇으로 대체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구약 백성에게 주신 복은 이 땅의 복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고, 또 자식의 재산이 풍요로워지는 것들, 또 곡식이 넘쳐나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어떠함을 땅에다가 구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어떠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안타깝게도 조국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목사님 고상한 척 복음 이야기를 해도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더더구나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내고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자신과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더 힘든데, 이렇게 묻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치열하게 거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성도의 소망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고 누리고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된 자라면 마땅히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진정한 성도에게 소망은 이것이 다 헛된 거예요. 정말로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전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벌벌벌 떠는 거죠.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늘의 어떠함이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수고하고 분투하고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 쉬운 방편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것들로 좌절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고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이 전제가 없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복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전제를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땅의 백성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문제가 커요. 이 땅의 문제가 너무나 나를 짓눌러요. 이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 다 필요 없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엄밀히 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면식도 없는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장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특수적인 문제를 계속 다뤘습니까? 아니면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까? 앞에서 계속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했어요. 거시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을 수 있냐면 그것이 나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교회의 어떠함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극심한 고난 중에 심지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끊임없이 바울은 뭘 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직접 전하지 않은 일면식이 없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뭘 보내죠? 편지를 계속 써서 살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의미인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편지가 이 골로새 교인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편지가 도달하여서 함께 읽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살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1장 9절에서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장 9절 말씀 잠깐 보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바울이 9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 소식을 처음 들었던 날부터 뭐 했다? 간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각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장 5절에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한 자리에 동석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를 향해 있었고 심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놓고 너희들로 계속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뭘로 기뻐했느냐?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그들을 위한 마음이 애탔는지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질서 있게 행했다. 이 질서가 누구의 질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질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질서에 순복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잘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간이 무엇입니까? 저국교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흔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 분명하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해져서 일치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수의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여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각자의 개성이 있고 특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교회들이 통일성을 갖추게 되는 하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에 순응함으로 통일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주시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치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이지 절대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를 떠나서 다른 질서를 고집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하고 쪼개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무슨 논리가 작용되냐면 힘의 논리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조국 교회는 그런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먼저 따지는 거죠.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 교회가 작든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든지 없든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는 교회를 평가할 때에 그 교회의 재적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재정 능력이 얼마나 있고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힘이 있는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모든 교회가 순복하며 그 일을 놓고 성도들이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고 묻는 성도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다 본 것은 아니니까.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엉터리 같아요. 오히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사람끼리, 교회가 평안하다는 기준이 뭐냐? 사람끼리 안 싸우냐? 요거 평가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회도 뭐라 그러죠? 관계다라고 말하는 분들, 이 말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교회 중직자들과 목사님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람의 관계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됨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가 우리 안에 존속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에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지 마, 이리 들어와, 통치 질서 들어와 라고 권면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에서 누가 나가면 당신 나갔어요 이 말하면 그 사람이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됩니다.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됨의 가장 옳은 방식입니다.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람의 어떠함만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계속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응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와 독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된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누구나 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응대하느라고 바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을 응대하느라 너무나 바빠요.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확증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만 응대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된 지가 너무나 오래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여전히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주셔서 교회 가운데 계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일화시킨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목사까지도 말씀 연구에 매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맛보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국 교회는 힘이 없고 능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너희가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밝히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가운데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오늘 본문에서 밝혀줍니다. 처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골로새 성도들이겠죠.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데 뭘로 위안을 받는단 말일까요? 뭘로 위안을 받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위안이 되는 게 정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비밀로 감추셨던 분인데 우리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 어느 시대 사람보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거기 안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위로받는 것,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이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상에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그 가치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바르게 합당하게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보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은 모든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가지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화됨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처절함 속에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원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은 세상 속에 있지 않다. 성도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에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제발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 논리를 펴면서 복음이 나에게 필요 없는 말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처절하고 더 고달프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발견함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져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사람에게서, 세상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따르지 않는 겁니다 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심의 어떠함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것은 할 필요 없는 일에도 우리가 힘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해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정한 것, 문제도 우리가 정하고 기도 제목도 우리가 정해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더 처절하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도에게 삼위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권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큰 인생의 역경과 질고가 있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큰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첫 부분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위안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때 혼자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날들이 있습니까? 잠 들지 못하고 방황할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위안이 되냐 이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라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성도라면 하늘의 어떠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통로 외에는 없어요, 방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스스로 정한 인생의 문제에 매달리는 것,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을 해결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판단한 것이 거의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열심히 아무리 애를 달고 힘써봤자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 예수께서 너에게 유일한 보아이냐? 정말로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배워가고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행하신 바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한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구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굳이 다시 종교 행사를 쫓아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성도됨의 가장 기초이다. 그것을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와 지식을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내 마음만 드리면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기준으로 잘 보이면 잘 보여집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야죠.
상식 아니에요? 이 사람 사랑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고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 계시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에 보고 놀라고 반응하며 세상 말로 광고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일들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말씀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 막 힘쓰고 애쓰고 봉사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성도됨의 가장 근간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직결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쫓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고 하늘의 어떠함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으뜸 되심을 깎아내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처지와 상황 논리에 빠져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원천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 땅의 문제들을 놓고 골골대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광이,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쫓아와서 이들에게 바울이 말해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묘하게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외면당하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위로받는 것,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내가 거짓 교사입니다 라고 와서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교묘하게 거짓되게 들어와서 사람을 속여요.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현혹하는 말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거짓된 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할까요? 세상의 논리를 말할까요? 입으로는 하나님 언급하고요, 성경도 말해요. 그런데 그 논리는, 돌아가는 논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에서 잘 되는 논리만을 말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 익숙합니까? 세상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아. 내가 잘 아는 교회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해보자. 너 응답받을 거야. 네 문제 해결돼. 우리 교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교묘히 꼬시면서 뭘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멀어지도록 교묘하게 꼬셔요. 이것이 굉장히 달달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래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 굉장히 허접한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수준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봐라, 여기에 말씀이 C라고 써있지 않냐. 직접 대입하는 그 방식, 아주 초보적인, 국어만 조금만 알아도 그것이 다른 의미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런 논리를 가져와서 놀랍게 많은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긋나게 하고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요? 사망의 길로 이끌어서 성도를 파멸시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단이 한두 개입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려요. 이제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JMS, 하나님의 교회, 알미니안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를 막 부각시켜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하는 방식이 있어요. 얘네들이 동네를 돌아가면서 막 청소합니다. 그렇게 아주 구청장상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네들 건물 벽에다가 구청장상 받았습니다 하고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상 받은 그놈들이 훨씬 낫죠. 이렇게 결과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이 땅의 결과물로 직통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영혼이 변화시키는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몇십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조장하니까 조국교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서별로 사역하는데 야 너희는 재정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왜 변화가 없냐? 영혼의 변화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시면 작년보다 재정이 더 많아지는데 왜 없을까? 이런 논리를 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너무 친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단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에 꽤 능숙해져 있고,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우리는 집착하게 돼 있고, 어느 교회에서 누가 엄청 큰 헌금을 했다더라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이런 논리로 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의 크고 작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워낙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로와 위안으로 여기는데 너무나 더디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그 가르침이 이미 정통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의 위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 교회에는, 골로새 그 지역은 지금도 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61년경에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같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면 실제로 온천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쪽하고 찬물이 오는 쪽이 맞닿아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라오디게아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도 않고 세상에도 있지 않는 어중간한 그런 상태다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는 것, 그들을 향해서 호통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교회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이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심지어 이단들의 열심을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이단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뜨뜻미지근합니다. 이단들은 관둡시다. 그럼 교회 안에 봐봐요. 조국 교회 안에가 건강하고 분쟁이 없고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서 하나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노예에도 이미 분쟁이 있어요. 광주에 여러 노예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 되고 어디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상 관두고 조국 교회 안에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여 있고, 조국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의 정치권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뉴스 나왔잖아요. 목사가 작년에 광주에 있는 목사가, 합동층 목사가 광주에 있는 300명의 목사들을 대표해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거짓으로 말했다가 재판받았어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1년인가 2년인가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그렇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이에요. 과연 우리들 중에 이러한 교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과 달리 하나님으로 위로와 위안을 받는 자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조국교회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이단들이 득실거리니까 저걸 붙여놓고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분별하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분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이 아닌 자신의 삶의 고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보다 위로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밝혀져서 내가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예수 믿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세와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확연히 드러내 보이신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각 영혼에 성령님을 내주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너희들의 영광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쫓고 있는 자들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성도가 그러할 때에 자신의 인생의 처절함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멀어서 자신의 처한 현실이 더 괴로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눈물바람을 흘리면서 사람의 위로를 쫓아다니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입증하고 싶고 내 성공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 밤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진실로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는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일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로 형태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외형적으로.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고달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국교회의 처지가 곧 우리의 처지임을 기억하셔서 이 밤에 진실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로이며 보호인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